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 주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 기자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 성전 건축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지, 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런가를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환상을 이어서 좀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환상은 8가지가 쭉 진행이 되죠. 8개의 환상은 하나의 공통적인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을 하죠.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 천사를 통해서 다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이다. 지금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9절에서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10절에 가서는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러니까 묻고 보여주시고 묻고 또 그 물은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시고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 환상은 밤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보았다라고 특별히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밤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밤에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비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두울수록,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길이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과 비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어둡고 고통스러울수록, 삶이 절망과 시련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환상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본인이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허황된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눈에 실제적으로 보여지든 아니면 마음으로 보여지는 환상이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환상을 가진 자는 아무리 밤이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밤이어도 이기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의 내용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이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천사가 아니라 다른 구절에 보면 또 다른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인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한 이 천사의 모습은 구약 성경 중에 종종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것은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또는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분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화석류 나무 사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다스라고 합니다. 초막절에 화석류 나무, 감람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화석류 나무 가지로 관을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에스더의 본명이 하다스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하다스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 주는 나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하면은 떠오르는 나무,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소나무, 또 어떤 사람은 개나리, 어떤 사람은 진달래 이렇게 얘기를 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생각해서 그런 나무들을 말하듯이 화석류 나무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가
골짜기에 있습니다.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이것은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그 사이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이것이 이 환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아직 너무나 힘들고 형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포로 생활할 때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고 추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와보니까 살만한 조건이나 환경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은 완전히 부서져 있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환경들이 계속됩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골짜기의 삶과도 같습니다. 황폐함 그 자체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 너희들이 아직도 고난 속에 있다. 그러나 내가 그 고난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죠. 내 삶이 캄캄한 골짜기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그 골짜기에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부분이 너무 깊게 느껴집니다. 그것의 시작은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우리의 모양대로 그냥 똑같이 되심. 그리고 당할 고통을 당하심.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것을 성경에서는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지나야 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이 골짜기를 잘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시작된 것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그 골짜기들을 많이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주님의 모습, 이 가진 의미이죠. 자, 이것을 9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10절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11절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땅에 다녀보니 평안하고 조용하다. 온 세상이 조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보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열방들, 이 온 땅은 열방을 말하는데 열방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든 이 나라들, 주변의 세력들, 열방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온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열방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평안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물론 오래 갈 수 있는 평안은 아닙니다. 15절을 먼저 볼까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여기 안일한 나라들, 평안하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안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십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그 고난을 더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을 쳐들어오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붙잡아가고 포로 생활했던 이 열방의 나라들, 바벨론이나 또는 공격하였던 아수르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금만 노하셨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합니다. 14절을 볼까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왜 이렇게 이 열방을 향하여 이 안일한 나라들을 위하여 진노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질투, 질투의 또 다른 말은 사랑.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방 세력들을 잠시 쓰신 것을 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고난 속에 빠지게 했던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17절까지 미래에 대한 4가지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로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돌아왔은즉이라고 하죠. 이 선언적 표현입니다. 어떤 과거처럼 표현하는 그런 문장의 기법, 히브리 문법에 있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문법적인 내용인데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이건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 하면 메시아가 임하신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메시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약속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겠다. 지금 곧 성전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환상으로 이미 건축된 성전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위에 먹물이 처지리라. 이것은 지경이 확장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볼까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먹물이 처질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골짜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황폐함 속에 있습니다. 성전도 이제 막 짓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은 아직도 비참한 상태에 속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과 이 비전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의 비전,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짜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셔서 메시아의 임재,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지경의 확장, 예루살렘을 향한 축복, 네 가지 미래의 비전을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게 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비전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이것이 약속된 성취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고 그 믿는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 시간에 신년 안수 기도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제출하신 분들 순서대로 나오셔서 우리 기도 받으시고 또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침에 오셔서 기도 제목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비전을 주님 앞에 내놓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약속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심령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2024년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도와주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심과 거룩하신